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제목은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가서 보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휴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처음에 신앙을 할 때는 그 빛이 태양빛인 줄 알았습니다. 태양빛은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 준 빛이지만은요, 여기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피조물로서,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은 첫째 날 빛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태양은요, 넷째 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있는 것을 보냐 하면은요, 고린도서 4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처음에 창조시대에 빛이 지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그때부터 쭉 퍼져가지고 오다가요, 이 세상에 몇 억만 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유지가 되다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요. 점점 멀리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우리 몸들이 육신이 되어서 사망이라는 그 텐비 안에 갇혀서 살다가,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뜻을 밝혀주셔서 선자들이 구세주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 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구약시대에 쭉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요, 내 마음에 맞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이며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되어준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신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기가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땅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고서 만들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붙어 있기를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포항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다른 세계에 가보지 못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요,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미국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깜깜해. 캄캄하다. 나는 모른다.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요, 캄캄하다. 내가 얻었다. 내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깜깜하고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깜깜하고 모르는 우리에게 미국에 사는 사람이 와서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미국에 온 것을, 미국에서 여기 온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믿을만하구나, 알만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가요? 모릅니다. 천국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모든 능력과 아울러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서 모든 것을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진짜 믿을 만한 분이고 그것을 좋을 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하는 사람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태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요, 말씀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역사를 따라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조금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돼. 이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어둠이 바로 무엇이냐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아는 것이
내가 오늘 죽도록 돈을 벌면 농사를 지으면 나에게 수확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나에게 어떤 재물이 쌓일 수 있다 하는 그것만 알지 그 이의 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제 이 영광을 줄 것이다. 그러고 너 그렇게 잘하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세상은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야, 돌들을 뭐 그렇게 되는 것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고 세상과 같이 살아야 되지. 어떻게 너희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항상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받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더 아울러서 우리들의 영혼을 삼아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모든 바 지은 바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열매를 내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게 될 때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그 이유는 이 안에가 이 땅은 이제 망가져서 없어져서 마지막 때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람은 그와 아울러서 망가진 그렇게 망가진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고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이렇고 너희는 이런 것이 옳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지은 것은 죽이라 하는 것을 내가 배웠지 않았느냐. 그게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해주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을 해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기 원하는 그런 세계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영생을 바라보는 천국을 들어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과는요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과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나라를 얻는 것은 생활하는 것이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네 것을 뺐으면 네 속에 있는 다른 것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겉옷을 뺏고자 누가 뺏고자 너를 갖다가 협작을 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서 너희를 조롱하고 와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앞으로 영생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못되게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고 화를 내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자기들이 성경 보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성질내야 되느냐 하면서 조롱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할 것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 생각이 더럽혀지지 않고 내가 때가 살았던 것이 험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존중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을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날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지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조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없다 해서 자기가 슬프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으로서 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인데,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침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으려면요, 많이 벌으려면,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으려면요, 목숨까지 내놔야 됩니다. 또 적게 일하면 적게 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받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는 우리들은요, 그것을 목숨까지 버릴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 믿는 일에 조금만 내가 어려움 겪으면은, 내가 고생한다, 내가 고난받는다 하고, 내가 예수 믿기 참는다 하고, 얼마나 거만한 소리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니에요. 영원한 날의 소망에 진짜 보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보석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수고라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 수고의 대가를 그걸 받게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가서 내가 고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제12장 44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요,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천국에서 고난받고 어렵고 전쟁에 소용돌이서 참고 견디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것은요,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지 않아요. 그것은 존중히 여기지 않고요, 그저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미워할 일 있으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믿는다는 증거를 어디서 보일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일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굴면서, 더 나태하게 굴면서, 더 원망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그가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빛이라는 것을 주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우리가 그 이후로 말씀하던 그 이후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10년이 되든지 5년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아니 몇십 년이 되더라도 그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기간입니다. 빨리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곡식을 처음에 심으면은 처음에는 쌀기요. 그 다음에는 줄기요. 그 다음에 줄기에 충실한 곡식이요. 그 다음에 그 곡식이 다 익으면은 그때 배에서 참을 드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그 세상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으로 말씀드리시켜 순종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며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마음껏 살다가 혹시라도 세상에 끌려가고 망하게 되는 그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가서 보면 화액절에 의인이 데려가면 받을지라도 누가 그걸 신경 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잘 살든지 조금 구차하게 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 내가 믿는 이 순간에 그것을 지나가야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나를 교훈하시는 것이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뜻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니 전쟁의 소용돌이 들어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거기서 단련을 시키시고 나를 거기서 교훈하시고 나를 거기서 믿음을 온전하게 굳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는 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이나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요 야곱이 기도하고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하고 복을 받으려고 할 때는요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21년 동안 거기 있다가 3,000년 있다가 돌아올 때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올 때에 나는 지금 아직까지 육신의 몸으로서 돌아가면 내가 내 형한테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고. 그가 밤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하는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천사가 그 뜻을 받들어 온 천사가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간사한 거다. 거기서 간사함을 제해주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창세기에 일어난 그 일을 볼 때에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 가서 보니까 왜 야곱이며 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축복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부유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열심으로 달라고 그러고
세상이 너무나 에서와 같은 세상이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더 열심히 기도할 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한 것처럼 이제 너는 복을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라. 영생의 축복을 구하라. 그런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지켜주신 사람은 이제 말씀을 지켜 준중에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로 함께 지어져가 아니라 그런 말씀들이 에베소서라든지 쭉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이 역사하신 거 보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20년을 더 산들 30년을 더 산들 무슨 것을 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 그것을 항상 가르쳐 있잖아요. 그러고 먹을 것이면 풍족해지면 편안하게 내가 좀 돈이 있구나 이렇게 사는 그 무의미한 생활을 그냥 살다 죽는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내가 양이 없고 염소가 없고 뭐가 나무가 없을지라도 나를 지으신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할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잖아 그렇게 할 줄은 이제는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만족해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싸우고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서로 모함하고 싸우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한 번도 맡겨가지고 가서 싸우고 속이진 않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기서 이제 일어서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거기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5절 가서 보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대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알지 못해요. 또는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안 보려고 그럽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현실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족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집 사고 남보다 좀 비싼 집 사고 남보다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남보다 좀 많이 저축해 두고 남보다 돈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축복받았다고 그런 소리나 듣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안 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았을 동안에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죽도록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뭐 좀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가 싶어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뭐 잘 믿지는 못한다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잘 믿지는 못하지만
못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교묘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섰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열심히 하는 그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세 사람이라 그러지만 아직까지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고통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쑥불쑥 죄가 타연하고 죄를 지을 그런 조건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것을 제어하면서 어가면서 살라고 해도 또 나도 모르게 가서 그런 죄를 짓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보시고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보시고 우리를 하여금 불쌍히 여겨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텐데요, 좋은 사람 만나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듣게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안 좋은 사람, 깐족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성질이 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첫째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까다로운 자를 만날지라도 내가 좋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꼭 기도해야 돼요. 장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다가 어떤 진짜 나를 속을 새기고 말이야 미워하고 그런 사람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다니면서 에이 오늘 재수없는 걸 만나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재수없는 사람 만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나를 갖다 웃으면서 인사해줘서 축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첫 사람부터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돌이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수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루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겨주신 말씀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말씀대로 하면은 그 선한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온 것이다.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우리가 먼데 앉아서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 너희는 모르지.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심판이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말 그러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는 거야. 우리는요, 에이고 내가 뭐 좀 못해도 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듯이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심상히 여겨버려요. 네?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망에 있는 우리들 줄을 던졌을 때 줄을 잡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건져주시지. 아무리 그 줄을 던져서 잡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죽으면 그냥 그건 지가 죽어버리는 건 똑같은 것이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름 영생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들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한 마음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 옷을 구원하려고 준 것이지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최후에 가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뜻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가 들을 때 잘 듣고 행할 때 진짜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끝까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요, 이 말씀은 예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히 누구의 명령?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소리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핑계를 대고 해가지 않으면요, 형편이 안 돼. 우리 형편 하나님 아시죠? 우리 형편 하나님 아시죠? 야, 죽을 형편이 됐으니까 우리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예? 우리 형편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형편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형편에 뭐 육신적인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게 한 우리의 형편에 있는 우리를 그 옆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오직 그 한 가지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두렵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돈이 안 벌어지게 될까봐 벌벌 떨잖아요. 예? 돈이 안 벌어지게 되니까 벌벌 떨고 있잖아요. 누가 일하러 오라 그러면요, 거기에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벌벌 떨지 않아. 하나님은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돈을 경외하면 돈이 사랑해. 그러면 돈을 귀중하게 여기면 돈은 벌어지겠죠. 그러나 영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 덜 벌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누구의 품에 있을 것이냐? 누구의 속에 있을 것이냐? 누가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을 것인가? 세상이 주는 사망 덩어리, 그 썩어 빠진 것을 받을 것인가?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요,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만 빛이 있는 것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 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